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면서도 고민을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고향 어르신의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평생 그 목회하신 것을 설교하시면서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오셨으면은 참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이제 제가 할 때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뭘까 이렇게 그냥 고민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뵙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드리기 전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목사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했는가라는 그 열매를 보여주시는 게 직접 설교라는 것보다, 직접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은혜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저 장로님과 목사님에게만 해당될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보고 나갔을 때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도 기대가 되고 다음 세대를 보는 사람들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선진들이 없다면요, 저희들도 있을 수 없어요.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최권사님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믿음은 흘러가서요, 아름답게 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소장되면 안 돼요. 쪼그라들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쪼그라드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행사,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당연히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우리가 교회,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지난주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아니에요. 세리들도 서로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최악이었던 자들도 서로 편맞으면 사랑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드러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떤 존재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의 시작이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누림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누림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게 잘 모르시는 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좀 그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실 수 있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는 것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창조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쫙 하고 퍼져나갔어요. 시작됐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뭐냐는 질문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자녀를 만드시고 택하시고 그 자녀에게 값없이 당신의 만드신 모든 것과 모든 계획을 은혜로 조건 없이 주시고 끝까지 주시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이거 얼마 지불하고 가져가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만드시고요 그걸 준 거예요. 너 가져 라고 하고 완벽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종말 때까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랑은요 조금도 가감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확 와닿으세요?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 전에 그랬죠.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이야. 왜 천국으로 보였을까요? 주님과 살아가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평생을 해오시니 하나님의 하신 것이 그냥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여기보다 좋은 거 더 많아요. 제가 순천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인간이 눈에 보이기에는요 더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가 천국으로 안 보이고 여기가 천국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입어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세요.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도 가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사랑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야 너희들 보니까 좀 나아졌구나. 너희들 보니까 이제 예수 보내도 되겠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썩어 빠지고 여전히 받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라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인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값없이 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변치 않으세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또 뭘까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린다는 것.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리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여전도회랑 나들이를 갔어요. 다녀오시는 사진 보셨죠? 그렇죠? 예, 보셨죠? 행복해 보이시죠? 예, 샘나시는 분은 오세요. 예, 아마 아니요, 좋은 거 우리끼리 할 거예요. 그러면요, 저거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 반드시 붙을 거거든요. 여러분, 왜 좋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날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나들이 하는 거. 왜냐하면 약간 갔다 오면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피곤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임정순 집사님이 사모님 저희들 나들이 갈 건데 오실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일날 저희들이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어요. 둘 다 약을 먹고 버티고 있었다 보니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확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너무 몸이 안 좋으면 간다 그러는데 못 가면은 그 실망감이 얼마나, 이분들이 온다 그랬다가 안 오면은, 그러면은 실망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특히나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번에 안 가면은 애들 소풍 가는데 엄마 초대했는데 엄마 초대 안 해서 우리 자식만 애들이 없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야, 여보, 약 털어놓고 갑시다. 그래서 둘 다 약을 입에 털어놓고 갑시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가서 바로 또 만난 것도 아니라요, 이렇게 먼저 가셔서 보고 계시고, 저희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서 갔어요. 만났는데 세상에 이상가족 상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만난 걸 좋아하는지. 좋으셨죠? 또 저희만 좋다고 막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얼굴에 환함이 있는데 만든 얼굴이 아니에요.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냥 만나서 좋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와 좋다 이러고 왔어요. 좋은 곳을 봤으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의 힌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힘이 없으면요, 반드시 그건 바로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힘들었고 좀 몸이 무거웠지만은 성도님들을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면 계속 초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피곤하실까봐 머뭇머뭇거리시는 것도 저희들이 느껴졌어요. 근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보이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사모와 성도님 사이,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요, 막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름다운 것도 안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다쳐서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것도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다쳤어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요, 지금도 지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바르게 보이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의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도 축복이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면서 순교했던 사람도 찬송을 하며 갔고요, 방황하며 유린하는 자도 찬송을 하며 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없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인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은혜이고 감사이다 라는 것이
진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배워서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 얘기해요. 그런데 억지로 얘기하는 것과 생명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달라요. 그 다른 고백이 진정으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제가 행복했어요라고 그냥 딱 짜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걸 할 때 이거는 이런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은요, 그것을 못 누려 보이는 분들도 계시기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르게 누리고 있는지라는 것을 반드시 주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창세전의 계획 안에서 그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보니까 천국이야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다. 제가 어느 텔레비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가짜로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우 피곤하다. 아우 피곤하다.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이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피곤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왜? 말할 힘도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조금 피곤하면 나 피곤해 그러면 뭐라 해요? 자꾸 야 너 피곤하다. 그걸 입으로 막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주님 생활 약간 누린 것 같고 너 누렸어 그러니까 귀하다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바르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를 못된 짓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린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해요. 아니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니까 우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뭐다? 죄예요. 나의 죄된 본성, 나의 교만,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했고요,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아담이 노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노동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노동을 주셨어요. 예, 이게 아닌데 경작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타락한 후에 수고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경작하는 행위, 왜냐하면 우리는 경작하는 걸 수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만물을 창조하시자마자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한다라는 것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하는 아바드라는 뜻은 섬기다, 예배하는 뜻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키다라는 샤마르라는 표현은요, 말은요, 파수하고 보존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접는 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 경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창조한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줄게요. 조금도 가감 없이 100% 내가 다 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노동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그것을 먹으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요, 그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단 뭐만 안 하면, 선악과면 먹지 않으면. 즉 이 말은 네가 판단하지 마, 네가 판단하는 그 삶을 살지 마, 네가 주인된 삶만 살지 마, 이거를 하나님은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두어 가시지 않았어요. 그냥 받지 못해요. 수고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면요, 여러분 그냥 아담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정신 차리고 땅에서 엉겅퀴가 나는 것을 제하여 버려서 땅에서 생명을 얻어 먹어야 되는 그 소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건데 내가 타락해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나를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수고를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수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끄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요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뭐예요? 네가 틀린 것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수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수고를 통해서 내 은혜를 깨달아라는 것을 줬다는 거예요. 수고 안 해도 됐었는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을 뺏으신 적 없어요. 거두가신 적 없어요. 땅이 내게 다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 평생에 수고해야지 먹을 것. 여러분 이건 결국에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었어요. 생존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기만 했으면 돼요. 경작하고 하는 수고에서. 그런데 엉겅퀴도 없었고요. 그냥 씻는 즉석에 족족이 다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웃긴 말로 할까요? 여러분 요즘 젠슨 황이 와가지고 또 주가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 주식을 투자하는 족족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식 안 하시니까 그렇군요. 민성찬 집사님이 뿌렸는데 아무 관리도 하고 뿌렸는데 가을에 그냥 풍성하게 거둬요. 너무 행복하겠죠. 뿌려서 걱정도 안 해요. 생존이 걱정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럼 얼마나 평안한 삶일까요? 그게 우리가 원래 누려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가서 밭도 매야 되고 피도 뽑아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또 가서 베야 되고 까야 되고. 우와,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을 수 없는 생존의 길을 하나님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존의 수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그냥 단순히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난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존재요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바른 관계를 찾아라. 바른 관계를 찾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깨어져요. 그렇죠? 이것도 깨어져요. 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둘 다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았어요. 아벨이라고 그 수고하지 안 한 거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열심히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경작하고 먹었어요. 수고했어요. 자,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해요. 물의 차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가 재물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들었다고 해요. 자,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받은 평가가 무엇입니까? 평가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평가를,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인하고만 관계를 맺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회복되었습니까? 지금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죄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은 뭐예요?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즉 아벨은 원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은 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아담을 구원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게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갈 때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주 사랑을 누리는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지금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믿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드렸지만 인정함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인의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거든요. 뭐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얘는 수고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수고한 걸 드렸어요. 여러분, 바르게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헷갈리시죠? 어떻게 보면은요, 맞아요,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랑을 중심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수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한 걸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 나 잘났어, 나는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더니 사망이라고 하는, 죽임이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죽이더라는 거예요. 우린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잘해주면 형제자매를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없어요. 되래요? 죽여요. 자, 이렇게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은혜에서 완벽하게 유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준 은혜의 사랑을요 걷어가시니까 그가 어디도 정착했어요. 뭐 어디 정착 안 한다는 거, 에녹 섬 쏟고 샀잖아요. 살았잖아요. 그리고 민족 잃었잖아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세상 나라를 창조하는 그 믿음의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은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인도해서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림으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죄의 문제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진정 바르게 수고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고한 자는요 거기에 부닥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부어지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대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대답을 아주 확고하게 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요 믿음의 열매는 있지가 않아요. 우린 말로써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섬겨요. 근데 왜 열매가 계속해서 줄어요? 절망 열정을 다하면서 하는데도, 왜 수고를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요. 대형 교회도요 여러분 줄어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수정교회가요 4만에서 5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아버지 세대에서 믿음의 바른 씨앗이 넘어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3천 명으로 줄었다고요. 10분의 1. 그것도 관광객으로요. 그리고 결국엔 파산해서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고요. 생명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그 어떤 수고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걸 우리 교회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뜻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내 것입니까? 여러분들 것이에요? 제가 우리 명희 집사님 칭찬해도 되죠? 안 돼요? 제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요 성가대가 너무 은혜가 돼요. 아이러니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실력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 같다 한 게 뭐냐면요 저희가 명희 집사님하고는, 왜냐면 제가 부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희 집사님 막 교제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이 되고 한 영에서 하나가 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게 뭘까 하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명희 집사님 저 딸이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일찍 오시라고요. 일찍 오시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전히 늦으세요. 이유가 있겠죠. 예, 천국 가는 것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늦지 마세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업신여겨서 드리면요 그게 가인의 제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의 미랄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부담이 엄청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해야겠다는 그 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지금까지 줬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믿음의 형제는 이렇게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면 불편한 게 있어요. 분명히 불편한 거 있고요, 부족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틀린 게 문제가 돼요. 우린 자꾸 부족한 거를요 지적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부족한 건요 너도 있고 나도 있어요. 근데 부족한 걸 지적하는 사람은요 틀린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 명희 집사님에게 이 복음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사랑을 이곳에 온 자를 통해 이곳에 온 자들에게 듣게 하기를 원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명희 집사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 내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 행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느낀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하나님의 놀라움은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이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이 뭐다? 우린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 한 삶 하루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울까요? 왜? 내가 나이를 먹는 거 서럽다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기엔 젊어 보이지만요, 저도 노안이 와서요 계속해서 흐리들이대요. 목사님 벌써 그렇게 되더라. 45면 40이 넘으면 눈이 빨리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바른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렇게 시덥지 않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의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를 매혹시켜서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 무엇을 막을 수 있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하루하루 더 누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주님한테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도 달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달려가면요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일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하나님께서 큰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은 시골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찬사가 왔어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혹시 그분이 듣다가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일주일간 마음을 되게 조마조마했는데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더 큰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시골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큰 공동체라도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크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저 새끼 사람 많아서 뭐가 있을 것 같네 했는데 진짜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꿈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꾸게 하시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신부 백성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즉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단순히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연을 보고 그 자연 속에서 만물을 선포하신 그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 울림이 되기에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기쁘게 이 자리에 올라왔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고백을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반드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고백하고 누렸을 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그러하기에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달려가오니,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사모하오니 인도하여 주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하나님 11조 그리고 성경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나옵니다. 기뻐히 받아 주시고 드린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에 있는 주님의 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하고 하나님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남겨두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더욱 귀하다는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